AD 1세기 경에는 목자들이 밤이 되면 양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의 목자들이 큰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양들을 그 우리에 넣어 밤을 지나게 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그 우리에 돌아와서 자신의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 푸른 초장으로 풀을 뜯으러 나가게 되고 맑은 시내로 물을 마시러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본론으로 시몬 베드로 선생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선한 목자, 좋은 목사가, 즉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잘 따르는 양이 되기 위한, 즉 성도가 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 선생은 선한 목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양들을 이끈다라고 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예.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대단히 귀찮은 일이 요구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결단을 위해서 지루한 회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단 때문에 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이 적자가 되면 나누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이런 중책을 맡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 같이 섬기는 중직을 받는 것은 압력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임직자들은 사람들을 이끄는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이 섬길 때 단순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보수를 받고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으로, 즉 자원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지도자 순환 시대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재정 운영 문제, 고액의 사례비, 화려한 생활, 그리고 이단 지도자들의 사생활 등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성도들은 자기 지도자들을 열성적으로 따르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시하는 자도 또 부담을 씌우는 자도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선택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로서 엄숙하게 단호하게 명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니라고 겸손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하고 감독하거나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나 목자가 항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위선을 보이게 되고 절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선한 목자는 따라갈 값어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따라갈 가치가 있는 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축복해 주신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왔지 인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는 기관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적 직임은 직위에 대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놓기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선생은 경건하게 따르는 순종으로 섬기는 무리 성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와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경건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를 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만인데 교만은 지도자들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는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너무나 쉽게 대상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예배합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공예 공장의 광신도들이 이단의 지도자를 따라가서 다 자살한 경우가 있음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와 이단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함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지도자가 잘 이끈다면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저도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테스트는 우리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도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지 못하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따르는 자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고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면 그 조직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생동감이 넘쳐 성공하고 승리하는 조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잘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겸손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근심과 짜증이 주변 사람들의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서로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 불만을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이런 것이 조직과 기관을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땅은 비옥하고 아름답고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느낀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돌아갈 것으로 주장하고 나섰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목사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잘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근신할 줄 아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뇌를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죠. 예. 베드로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지도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단이 지도자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정신을 차려라. 사단이 내가 나를 배반하도록 너를 밀 까부르듯이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만은 당신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막상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굳건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반대나 방해가 오면 심사숙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덫을 놓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사단이 꼭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그 전에 사탄이 반드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순종하는, 나와 영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동역자, 즉 성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선한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자기가 속한 교회에 엄청난 힘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이 된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이 된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에게를 부흥시키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지도자들과 국민이 하나가 되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추종자들은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저는 갈등을 불어일으키는 어려운 성경 말씀은 그냥 좀 뛰어넘어가고 싶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날 저는 덴마크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동성연애의 죄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회중에게 읽어주었다는 죄 몫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국 같은 데서 삶으로 아직까지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구나를 생각하고 안심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에 대하여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파키스탄의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즐기게 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몇 주 전에 어느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12군데나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술을 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아픔과 수모와 고통보다 더 큰 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하게 따르는 자는 영원한 동기에 의해서 따르는 자들인 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추종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는 것이지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로 신실한 추종자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한 너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너희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남편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신랑이 너희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여 너희 스승이 너희들의 이름을 모르고 너희에게 좋은 학점을 주지 않아도 너희 스승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너희 스승이 어느 날인가 너희 노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직원들이여 너희 상사들이 너희들에게 엄하게 대하더라도 너희 상사를 존경하라. 국민들이여 경찰과 검찰을 포함하여 정부의 고관들이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것을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970년 7월에 제가 어제 델타 포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드라마타이즈해서, 그 사실을 드라마타이즈해서 찍은 영화인데 우연히 제가 어제 봤습니다. 1967년 7월에 우간다의 그 안테비 공항에 103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로 억류되었던 사건, 아마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특전부대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작전을 감행하고 15분 이내에 그 작전을 끝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특전부대는 15분 만에 7명의 인질범을 사살하고 100명의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 수행 시 불행하게도 3명의 인질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특전부대가 공항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히브리어로 엎드려 그리고 기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들은 다 히브리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엎드리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반면에 인질범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특전부대가 서 있는 인질범을 사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질 중에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보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특전부대 요원들은 그들을 적으로 오인 발사를 해서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3사람이 이스라엘 특전 요원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구조된 100명과 함께 살아서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지도자가 되느냐, 선한 추종자가 되느냐는 어떤 땐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죄와 관련되어 있고 사람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 모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영원한 겸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초대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면 그때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풍성하고 복되고 그리고 평안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